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누구라도 공동적으로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뭘 우리가 열매로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참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아닐 겁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중요한 어떤 열매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기도 누림이기 때문에 우선 중직자는요, 한 4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직자다운 눈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뭘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 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직자는 중직자에 걸맞는 이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니까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죠? 실제로 힘이 있는 거하고 힘 없는 거는 참 차이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중직자다운 이 그릇이 필요하다. 이 그릇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람을 수용하고 또 사람을 살릴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중직자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했기 때문에 중직자다운 정말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 4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눈은 뭐냐니까 뭐를 보는 거죠. 뭘 하기 전에 우리가 뭘 제대로 봐야,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우리가 뭘 제대로 봐야 이제 그 다음에 다 되어집니다. 그죠? 근데 이걸 못 보는 한은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이야기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우리가 메시지 들을 때는요, 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만, 현장에 우리가 사건이 딱 일어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염려가 많죠, 여러분. 염려가 많고, 또 아마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기 전에 이런저런 참 남한테 말하지 못할 그런 여러분만의 많은 일들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요, 이게 염려하지 마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렇게 안 보이면 그 염려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어떤 이유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영적 사실로 봐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중직자들이 자꾸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힘이란 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많은 싸움을 할 때,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싸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자신입니다. 사실은요, 현장을 바꾸는 거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요, 나를만 살리면 된다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내가 진짜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내가요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만 딱 제대로 살려버리면, 그러면 시간이 딱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히 거기에 중요한 게 우리가 사람을 살리죠.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수용할 만큼 정말로 전도자의 그릇을, 중직자다운 그릇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그게 뭐냐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하죠.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 축복하신다. 그죠? 그리고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했습니까? 내가 경제 축복을 받을 이유가 진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경제 축복을 주냐니까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 이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아,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경제 축복을 줘도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진짜 내 뜻에 부합하게 그렇게 살아가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야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거 있겠습니다만, 이 한 4가지를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린 이유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딱 생각하면, 아, 그래, 중직자다운 눈이 있어야 되고,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중직자 이제 하는데, 이게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 이제 중간에 보면요, 이게 나가 있거든요. 여기 이게 내가 이걸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쉽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현장에 제대로 현장을 보고 내 자신도 살리면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의 인정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이제 요 안에 있는 요 중간에 있는 요 내가 요게 이제 지금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어떤 신분은 하나님 자녀 맞는데 아직도 여전히 옛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죠? 이런 것들 너무 많고. 근데 요게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를 여러분이 우리가 중얼중얼거리고 말입니다. 뭐 중언부언한다 아닙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그거는 이 어떤 종교적인 기도는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목사님 내가 기도 잘 못하는데요. 벌써 그 질문 자체가 대답 자체가 틀렸어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속에 불신앙이 나오면요, 그 불신앙 자체가 기도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니까 우리는 기도 자체가 목표가 되다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잘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이 응답한 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는데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대표기도 같은 거 할 때 그 여러분이 말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글자를 쓰라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글자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써서 읽지 말라고 합니다. 더듬거려도 좋으니까 읽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쓰면 안 된다, 안 써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죠? 내가 그냥 평상시에 하는 흐름 속에서 내가 대표기도를 하면 좋잖아요. 그런 뜻이거든요. 조금 우리가 그걸 잘 못하면 더듬거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할 때는 편안하게 기도를 잘했는데 막상 나와서 공중 앞에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요 좀 이렇게 더듬거릴 때 아니십니까? 저도 기도하는데 어떨 때 말이 꼬여가지고 우리 그 혀가 꼬일 때 있거든요. 스텝이 다 꼬여버리면 그 다음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 언어가 말입니다 이리 막 뒤틀리고 이리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라도 좀 당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뭡니까 기도 자체가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 쓰지 마라. 내가 볼 때 저는 그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 특히 이제 남자 우리 중직자들이 제일 안 좋은 거는 뭐냐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다. 만약에 내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쓰면 좀 자연스럽게 하겠는데 이런 분 계시면 쓰세요. 기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정말로 내 마음 중심을 실어서 하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100점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내가 쭉 하던 기도를 흐름으로 그냥 강단에 와서 하라 이 뜻입니다. 평상시에는 내 개인 차원에서 했지만, 그죠? 강단에서 여러분이 올라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공중 앞에 하실 때는 대표기도는 뭡니까? 전체를 생각하고 하라는 말이에요. 전체. 그래서 여러분 예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언어를 예를 내 개인 신앙 고백처럼 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를 가지고 뭐 예를 나를 억만제약 가운데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 신앙 고백은 좋은데 이 공중 기도에는 그게 맞지 않아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뭐 굳이 뭐 나쁜 건 아닌데, 그죠? 형식적으로 볼 때는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항상 뭡니까? 내가 늘 해오던 기도를 흐름 속에서 그냥 하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늘 해왔기 때문에 오늘 기록을 안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뭡니까? 읽는데 그 치중해가지고 뜨듬뜨듬 거리잖아요. 그 읽는 게 표가 나잖아요. 그 말은요, 그 읽는 게 안 좋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차라리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실수할까봐 걱정되니까 오히려 내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록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상관없단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다 말이죠. 기도가 안 되어지면 참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 제일 틀리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제일 틀리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왜냐니까 기도는요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색깔이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를 잘하면, 또 내가 기도를 아주 뭡니까 막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 줄 거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 잘하면 응답 주신다면요, 요번에 뭡니까 국민의힘인가 거기에 나오려는 젊은 대표 나온다 했잖아요. 그 친구 보니까 막 하버드대 나가 말 잘하잖아요. 그래 말하면 응답 주실 것도만 우리는 응답 전혀 못 받습니다. 저는요 기도하면서 목사가 저는요 사투리 맨날 쓰고 이래 하는데 무슨 응답 받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제일 틀리게 알고 있는 게 뭐냐니까 자꾸 기도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해요. 아닌데
내가 기도를 쭉 누리면 이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내가 눈이 바르게 돼야 내가 볼 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 내 생각이, 여러분, 내 생각이 자꾸 바뀐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뀐다는 말은요, 내가 뭐를 볼 때 눈이 바뀐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돼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내 자신은 굉장히 뭡니까? 나는 힘이 없지만, 왜냐니까 우리 자신이 늘 말하지만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렇잖아요. 무기력하고 무능력은 목사님 어떻게 답합니까? 무기력은 나도 모르게 특별한 뭐 어떤 이유가 없는데 내가 뭔가 자꾸 눌리는 걸 무기력이라고 한다면요. 무능력은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내가 뭘 못하는 겁니다. 그게 무능력이죠. 우리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쭉 속에 흐름을 타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이제 기도 쭉 해보면 이렇게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뭐냐니까, 야, 내가 옛날보다 1년 전보다 내가 엄청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 내가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야 그게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지금 흐름을 타고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똑같죠.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내가 늘 잘 기록하고 늘 잘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말씀의 흐름을 탄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메시지 흐름이, 메시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에 쭉 흘러가는 그게 실제로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제가 보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뭐 오늘 본인이 안 와서 내가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이예슬 집사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새벽 기도를 탁 올렸는데 제가 딱 보니까 되게 이렇게 기뻤어요. 왜 기뻤는가 하니까 늘 올리는데 오늘 내가 그게 생각이 납니다. 이예슬 집사가 첫 번째, 하나님 오늘 내가 오늘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요. 말씀으로 자기가 시작한다는 그게 자기는 너무 감사했던가 봐요. 그 말은요, 말씀으로 늘 이렇게 시작하는 그 자체가 아마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기쁘다. 근데 그 짧은 멘트가 굉장히 내게 탁 감동을 오는 거죠. 제가 웬만하면 그 대꾸를 안 나눕니다만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대꾸를 해서 뭐 여러분은 잘 모르죠. 저는 무조건 대꾸할 때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모르는데 내가 뭐 하면 또 자꾸 이제 달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어떤 사람은 기록은 잘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잘 외워요.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중간에 필요한 하나의 뭐랄까요? 하나의 일종의 뭡니까? 과정이지. 내가 메시지 쭉 따라가면서 뭡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옛날에 없었던 이런 것들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 속에 탁 기도를 정말 누리면서 뭡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럼 벌써 그렇다면 오늘 그 이예슬 집사 간증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 흐름을 타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나는요 뭡니까? 응답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뭐냐니까 이런 것들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거를요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또 누가 와서 목사님 내가 기도 잘 못합니다. 왜 기도 잘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 잘 못. 여러분 영적 상태가 지금요 내가 기도 못할 상태면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영적 상태가 영 아닌데 여러분이 그럼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 그거는 가짜 기도 아닙니까? 그게 내가 지금 기도 잘 안 됩니다. 그게 진짜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절대로 착각하지 마라. 우선 내가 중직자의 기도 누림 이러면 시간을 절대로 빼먹고 내가 맨날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그죠? 내 생각과 마음이 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이 흐름 속에 내가요 빠뜨리지 않고 그게 타고 가는 겁니다. 가면서 그 말씀과 기도를 내가 내 인생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하고 따로가 아니고요. 실제로 내가 거기 적용을 하면서 거기서 내가 인도를 받고 힘을 얻고 하는 게 그게요. 그게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면 그 서론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함께 하기 위해요. 함께란 말이 뭐냐니까 함께란 말이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으로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데 나와 이렇게 내가 길 가는데 하나님이 같이 동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가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인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성령으로 오셔서, 그죠?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지금 동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는 많은 일 가운데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생각나게 할 거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면 그게 하나님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정말로 누리면서 나가면 그게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러면 그거는요, 웃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것도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말씀 가지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응답의 기준은 뭐냐니까, 응답의 기준은요, 바로 이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의 기준.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많이 들은 말인데. 오직은 뭐고, 유일성은 뭐고, 재창조는 뭡니까?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게 응답의 기준, 응답의 기준.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아, 내가 정말 이 복음 붙들어야 되겠다. 답 나오면 그게 오직입니다. 그죠? 오직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전에는 오만 때만 생각 다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눈에 보이는 거 바뀐 거 아무것도 없는데, 경제도 안 풀리고, 건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우리 집은 뭐 엉망이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냐니까 내가 오직이라는 게 붙들린 거예요. 오직. 그러면 그게 받는다는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유일성이라는 말은 뭘까요? 내가 만약에 돈이 없고 아프고 우리 집이 이상하면 당연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든 게 맞죠.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1년을 기도했는데 5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집의 변화를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흔들리고, 그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버리고 내가 딴 데로 도망가든지 마음이 말하면 뭐 변하든지 하는 게 정상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유일성은 그게 아니에요. 유일성은 다르게 말하면 세상과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저 길을 가는데 나는 오직이 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유일성이라고 말합니다. 왜냐니까 내 안에 사람들 눈에 안 보이지만 뭔가 말하자면요, 이 recreation 하죠.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는 뭔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재창조입니다. 그죠? 크리에이션은 창조고 다시 만들어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응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는 많이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내게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요. 아닌데. 응답의 기준은 뭐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근본적으로 기도에 대한 색깔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중직자가 말하자면요, 기도를 다른 말로 구약에는 단이라 해요, 단. 그죠? 이 기도의 흐름이 어떻게 돼가느냐 할 때, 그죠?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잖아요, 말씀을. 그죠?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딱 심겨집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내가 늘 뭡니까? 그것 붙들고 뭐 하죠? 시간을 정해놓고는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 사이클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정식기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정식기도 할 때 만약에 여러분 정식기도가 행복하지 않으면 사실 해지기 어렵습니다. 억지로 하라.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억지로 시간 정해놓고 하세요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참 좋다. 막 행복은 안 해도 기도하니까 참 좋다. 반대로 기도를 요새 안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어야 그 다음에 정식기도가 되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걸 찾아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기도하니까 내가 뭔가 내 인생이 되게 충족되어지고, 그죠? 기도한 날하고 기도 안 한 날이 뭔가가 좀 다르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서 내가 말씀을 딱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근데 이게 말씀은 내가 붙들었지만, 내가 실제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현장에서는 사실 내 마음이 자꾸 갈라진단 말입니다. 뭐냐니까 신앙과 불신앙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니까 어느 날, 내 자신이 뭔가, 아까도 말했지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이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걸 느끼시면요.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기도 드라이브가 이게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운동 이야기를 주려고 했지만,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라, 호흡을 하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하여튼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뭡니까? 내가 행복한 걸 찾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나를 살리는 시간. 우리 서밋 타임 하니까 참 좋잖아요. 간단한데, 나를 제일 제일 높은 자리로 올리는 시간 아닙니까? 맞잖아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제가 유시간 이야기를 한번 하면요. 뭐냐니까, 어떤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정시가인데 정시를 하다가 실패했어요. 왜냐니까 사람들이 자기 안 알아주고, 머리는 굉장히 똑똑한데, 그죠? 아무도 자기를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가요, 설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디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벌목꾼을, 벌목꾼. 나무 패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뭡니까? 나무를 패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내려오고, 이제 이랬는데, 이 사람은요,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볼 때. 저는 그게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는데, 이 사람은 밤만 되면요,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한 뭡니까? 어떤 회한과 상처 때문에 이 사람이 막 끝나면요, 일 끝나면 막 매일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밤만 되면요, 탁 집에 돌아와서 옷을 탁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요, 옷을 탁 갈아입고, 완전히 뭡니까? 이쪽에 뭐라죠? 옛날에 우리 양반이나 이런 귀족들이 입는 이런 관을 정지한다 하잖아요. 응? 이런 걸 딱 차려입고는 뭐 하는가요? 서재에 딱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성현들이 했던 책을 읽고, 그 시간에 이 사람이요, 책을 읽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뭔 시간인가 하니까 이 사람이 지적으로, 정적으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자기한테 못 뺏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시간에 말하면요, 어마어마한 뭡니까? 무슨 학문의 전당, 예술의 전당 같은 거기에 자기가 입장하는 시간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이 썼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하는 말이, 그래, 저런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가 매일 뭡니까? 나 자신을 제일 높은 자리로 올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낮에는 내가 벌목꾼이었지만, 또는 비록 낮에는 내가 실패하고 상처 때문에 뭡니까? 자기를 자책하고 오래 살아온 사람이지만, 내가 매일매일 뭡니까? 하루에 딱 내가 의관을 딱 정지하고 목욕을 하고 말입니다. 그죠? 옷을 착 제대로 입고 말입니다. 내가, 그죠? 이렇게 내 자신을 제일 높은 자리로 올리는 시간을,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제 실제로 이거는 그 사람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정말 자기가 이야기하는 뭡니까? 그 작품에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보면서,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자신을 진짜 살리는 제일 높이 올라가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기도해봤자 뭡니까? 맨날 하나님께 꼭 꼭 우리 기도할 때 완전히 정말 진짜 뭡니까? 우리 밑에 무슨 항소하는 종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맨날 거지같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나를 제일 고양시키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볼 때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참 힘들고 질병도 많고, 그죠? 스트레스 많고 이런 시대는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살리는 시간 없으면 내가 볼 때 안 돼요. 얼마나 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나를 정말로 살리는 정시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되죠? 내가 24시간 그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실감이 안 나거든.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사람 있거든요. 우리 연애한다 칩시다. 연애하면요. 이제 처음에 우리 연애할 때 저 사람은 왜 내게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귀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일 내가 전화로 하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이 매일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하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카톡 안 하는 시간에도 그 사람은 맨날 뭡니까? 내 안에 뭐죠? 들어있는 거죠. 만약에 어느 날 아이고 카톡 이제 지겹다 이러면 이제 이미 사랑이 식은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요, 내가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늘 들어있는 거예요. 카톡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24시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요. 그게 25시입니다. 뭔 말 하겠습니까? 그 사람과 꿈에, 그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그 영역을 넘어서는 시간에 그 사람과 뭔가요? 이 꿈에 뭐 많은 뭡니까? 어떤 스토리를 만든다니까요, 꿈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중에 사랑 고백할 때 뭐라 합니까? 당신은 나의 영원한 뭐라 계속 이따 소리 안 합니까? 똑같은 말이죠. 되게 우리가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돼. 중직자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말씀 그리고 정식기도 그리고 여기 이제 24, 25 영혼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이 있어야 이 흐름을 가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게 기도 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요거 서론이고, 그럼 우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이전에 중직자가 기도를 기도 이전에 뭘 가져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뭐랄까요? 첫 번째 맺을 열매. 첫 번째 열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에 무슨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갖출 것이 뭐냐? 이거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될까? 어떤 열매를 우리가 먼저 거둬야 될까? 그 다음에 숫자가, 이거 숫자입니다, 숫자. 2번은 첫 번째 열매, 3번은 두 번째 열매, 4번은 세 번째 열매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중직자가 기도 시작, 이 말이 뭐냐니까 이게 기도 이전에 우리가 가질 게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뭘까? 언약 하나만은 우리가 뿌리 내려가지고 우리 삶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이제 언약 속에서 변함없는 삶, 좀 내가 언어가 약간 좀 이상해가지고 내가 좀 바꿔봤습니다. 내가 언약 속에서 내 인생에 대한 중요한 방향과 이런 것들은 절대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늘 정리 안 해줍니까? 우리 언약, 저는 항상 그것부터, 항상 뭐든지요, 저는 그리스도와 세계보고만. 우리가 능히, 뭡니까? 자주 서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그리스도와 세계보고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살리셨다. 남한테 오신 그리스도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통해서 뭐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나를 살린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살릴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죠? 능력을 붙여야 되죠. 왜? 현장에 다른 사람을 살리러 나가면 현장에 진짜 흑암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하겠습니까? 흑암 문화는 공격하지요. 내 속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숨은 여러 가지 영적 문제 너무 많죠.
공격당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언약하면 이게 저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다르게 말하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렇게 딱 여러분 이거 하나는 여러분 삶 속에 흔들리면 안 돼요. 언약 속에서의 변함없는 삶. 그러니까 렘넌트 7명 히브리서 나오는 인물들 전부 다 초대교회 멤버들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 다른 건 몰라도 언약 하나는 절대로 삶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내가 살고 있는 현장, 남의 현장이 아니고, 그죠? 다른 사람 내가 참견할 현장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현장,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또 나의 여러 만남의, 또 여러분 현실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선택, 이걸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걸 하시려고, 그런데 이런 특별한 현장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그러니까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일들, 내가 경제 문제를 겪었다, 내가 지금 질병을 가졌다, 내가 이렇게 안 되고는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못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만 되어버리면 벌써 이미 우리가 기도의 흐름은 탄 겁니다.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면요, 미래.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바꾸셔가지고 미래에 뭔가, 미래의 내 인생의 흐름, 그 다음에 우리 가문의 흐름, 그죠? 우리 후대의 흐름, 이걸 바꾸시기를 원하는구나. 지금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다는 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내가 정말로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내 나머지 미래의 흐름이요 완전 바뀌는 겁니다. 요 정도 우리가 기도 이전에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절대 불가능, 절대 무능인데 거기서 뭔가요? 조그마하지만 뭐요? 절대 가능이라는 뭔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그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중직자의 기도 누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할 때 여기에요. 이게 뭐냐? 자신을 살리는 열매부터 맺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걸핏하면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런 인자가 있어요. 인자. 자꾸 말합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나는 것보다 자꾸 뭔가 우리가 위축되고 이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죠? 나는 알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막 이렇게 힘이 매일 나야 될 건데 그게 아니고요. 이상하게 조금만 또 사건을 나가면요, 자꾸 나도 모르게 뭔가 내가 자꾸 눌리고 후퇴하고 위축되고 불신앙 생겨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제일 처음에 맺어야 될 열매가 뭐죠? 자기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삶에서 뭘 해야 된다? 단을 항상 누려야 된다. 그래서 언제 단을 사느냐? 언제? 항상 모든 일, 특별히 여러분에게요, 위기가 왔다, 질병이 왔다, 중요한 제목이 왔다, 이때는요 뭐냐니까 나를 먼저 살려야 된다. 딱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니까 이때에 여러분이 참고할 내용이다. 어떻게? 방법이죠, 방법. 방법이 뭐냐니까 이때에 여러분이 시대를 바라봐요, 시대. 나를 살리는 때 여러분에게 지금 온 모든 문제가 사실은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무슨 문제다? 시대 문제입니다, 시대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죽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위기가 왔다, 질병이 왔다, 지금 경제 문제 왔다, 중요한 제목이 생겼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시대를 보라고, 그죠? 요거 아닙니까? 요거. 시대를 보라고
이게 지금 시대에 지금 내뿐만 아니고 전부 다 지금 12가지 흐름 속에 다 빠져 있구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뭘 하느냐? 이걸 참고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구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릴 때 뭐부터 해라? 방법이 시대를 봐라. 시대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어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있는데 이거를 한 번 더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그렇구나.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안 되어지면 내가 절대로 내라는 사람이 어떤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를 살릴 때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자꾸 이제 여러분 문제 생기면 문제부터 놔두라니까요. 문제. 하나님께서 말하면 네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라도 닿을 수 있느냐 했는데 그 말이 뭔 말인가요? 네 아무리 설쳐도 내가 너한테 딴 목적 때문에 줬다면 네가 아무리 설쳐도 안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하나님께 맡겼다고 어떤 바보 같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다 맡겼습니다, 알아서 하이소 이러는데 그거는 진짜 바보요. 하나님께 맡겨놓고는 뭐 하느냐? 나는 시대를 봐야 돼요. 시대를 보면서 그 시대와 내 자신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나는 이 시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모르면 나라는 사람은 절대로 내 자신을 넘어설 줄 없구나. 그것부터 봐야 돼. 그러면 돼요. 방법이란 말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요, 자신을 살리지 않습니까? 자신을 살릴 때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을 살릴 때 이렇게 안 하면 결국 이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 봅니다. 나중에 완전히 종돼버려요. 그러지 말고, 내가 옛날에는 진짜 완전히 이 문제 속에 휩쓸려가지고 내가 노예처럼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 문제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오히려 시대 문제를 보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요, 다른 말 안 해요. 내가 산 중요한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안 봤으면 내가 죽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정말로 이거 안 봤으면 나는 아마 지금 살아있는 몸이 알 겁니다. 내가 이걸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요, 내가 진짜 복음 붙들어야 된다. 답 내린 겁니다. 나는 체질 자체가 복음 아닙니다. 전혀 복음 아닌 사람인데 내 같은 체질의 사람도 이걸 보고 나니까 복음 붙들어야 된다. 내가 잘 되든지 못해 복음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내가 왔기 때문에 어느 날요, 내가 문제 생각 안 했거든요. 그때 오니까 어느 날부터 많은 게 바뀌었어요. 방법을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항상 여러분이 성전 중심, 뭐냐니까 하나님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강단 말씀 여러분 제대로 막 들으면요, 다 답 나옵니다. 그거는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딱 눈 열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무조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목사 설교 잘하는 거 그거요, 하등 설교 없습니다. 그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진짜요. 목사 설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죠? 시대 문제를 딱 보면서 그 시대 안에 있는 나를 딱 보고 제대로 언약 속에 딱 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매주 강단 말씀 통해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럼 따라가면 되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지난주간에 뜨겁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니까 다들 보니까 전부 다 경제 문제 때문에 다들 심각한 것 같아. 이번 주는 보니까 별로 안 뜨거워요. 내가 보기에는 경제 문제는 다 포기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경제 문제는 다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 그렇게 5가지 힘 이야기하면 아마 다음 주 되면요, 굉장히 식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사람 문제 이야기하면요, 무덤덤하게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이번 우리 5월달 강단에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쭉 들어봐요. 들었는데 마음문을 딱 열고 진짜 한번 해봐요. 이래가지고 사실은 지난주에 운동 시작 안 한 사람은요, 내가 볼 때 희망 없는 사람입니다. 운동 시작하란 말 알겠죠? 나를 살리는 시간을 매일 가지란 말입니다. 그때에 그냥 운동만 하지 말고 호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나를 살리는 뭔가 여러분이 기도문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늘 여러분이 그거 묵상하고, 안 되면 여러분이 공상이라도 해요. 공상이라도. 나는 그게 여러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아요. 저는 어디 가도
만약에 내가 아침에 내가 못했다. 저는요, 잠이 좀 이렇게 많이 들쑥나서 갑니다. 여러분, 그건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하여튼 내가 아침에 안 되면요, 밤에 늦게라도 막 어디라도 저는 어디 있어도 저는 그거 합니다. 내가 그래 안 하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꼭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하나?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시간표. 단을 쌓을 시간표. 그게 아침이든 저녁이든 눈 뜨면 아니면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든 하면서 여러분만의 시간표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건강, 그죠? 내가 볼 때 건강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건강은 이 말은 이상하긴 한데 내가 볼 때 경제를 하나님이 바꾸는 거는요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근데 건강은 경제보다는 그래도 훨씬 빨리 회복해요. 여러분 많이 망가졌다 이러면 그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하면 여러분이 삶의 어떤 그 우리 활력소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만 여러분 하면요 회복됩니다.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이런 시간표를 만들어 봐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열매는 뭐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이기는 겁니다. 실제로 영적 싸움 이기는 증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죠? 왜냐니까 지금 현장에는 지금요 엄청난 싸움이 벌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요 범죄 집단이나 어떤 우상 섬기는 집단이나 이단 집단들이 오히려 이걸 더 잘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그 마귀를 몰라서 그렇죠. 마귀가 문화라는 그 가면 뒤에 숨어 있거든요. 흑암 문화는 항상 우리하고 함께 있어가지고요 우리를 늘 뭡니까? 늘 신방을 놓고 짓누르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마귀 나라 이 두 개가요 공존하고 있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요 24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인이 있는데 그게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요셉이 딱 이렇게 했어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꿈을 보여준 거예요. 그 꿈을 요셉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으로 딱 붙들었어요. 이래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왔는데 문제 있어도 그때 항상 뭡니까? 요셉은 자기를 살리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요걸 그냥 착실히 나가는데 뭡니까? 그냥 요거 하면서 뭐 싸움을요 막 찡거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인생을 편안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에게 최고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어느 날 사건이 막 일어났는데 전부 다 알고 보니까 뒤에 가니까요. 그 사건이 결국은 자기를 총리 자리로 가게 만드는 일종의 하나의 뭡니까? 뭐 지름길이죠. 전부 다. 만약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 안 했으면 감옥 안 갔을 거고 감옥 안 갔으면 뭡니까? 술 마든 가는 장 못 만났을 거고 술 마든 가는 장 안 만났으면요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갈 수도 없었는 겁니다. 만약에 술 마든 가는 장이 마음 바뀌어가지고 요셉을 풀어줘가지고 집에 가게 했으면 그럼 요셉은 뭡니까? 그냥 저그 집에 가가지고 그냥 아저씨로 살았을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전부 뭐다? 총리 자리로 가는 전부 다 하나의 뭡니까? 일종의 로드맵이었다. 로드맵. 여기 정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알고 했느냐? 내가 볼 때 그것도 아닙니다. 뭐 했느냐? 다른 게 자기를 살리면서 쭉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누림 속으로 계속 들어갔던 거예요. 이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그죠? 말하자면요 현장에 증거가 나타나. 제가 실제로요 겪어본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죠? 교회가 굉장히 작아요. 얼마만큼 작으냐? 교회가 한 성도가 한 열 몇 명, 뭐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있는데, 근데 내가 그 두 목사님을 딱 비교를 해봤는데,
내가 옛날부터 아는 분인데요. 이 두 분이 하늘과 땅 차이야. 물론 그 목사님들의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데 내가 이제 이분들의 믿음이 먼저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볼 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사님들의 믿음이 차이가 있어요. 있는데 근데 확실히 믿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딱 붙이는 거 아닐까요? 그 작은 교회에 진짜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가 한 명 딱 있더라고. 중직자가 있는 진짜 그런 중직자가 있는 교회 목사님은요 막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몰라 중직자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건 좀 이상하고 내가 볼 때 근본적으로 이 목사님이 참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중직자를 붙였겠죠. 그런 중직자가 있다 보니까 뭡니까? 이 목사님이 점점 더 힘이 나고 뭐 흔들리지 않죠. 그 똑같이 말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도 이분은 막 깜짝도 안 해요. 근데 내가 볼 때 한 목사님, 둘 다 내가 잘 아는 분인데 한 목사님은요 맨날 흔들립니다. 맨날 막 이 마음이요 막 조석간에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볼 때 그냥 아저씨 됐다가 목사님 됐다가 아저씨 됐다가 목사님 됐다가 이래요. 내가 맨날 아저씨 하라고 그냥 그러면 그걸 봐야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얘기하니까 막 얼마나 힘든가요. 오늘 주일날 막 그냥 내보고 목사님 내 하만에 내 예배하러 갈까요? 주일날 예배하러 왜 와? 내 수요일 온다 하면 이해가지. 하는 말이 그냥 자기 너무 힘들대요. 힘들어가지고 그냥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일종의 노래. 뭐냐니까 그냥 하만에 그냥 바람이나 쉬고 그냥 꼭 그러면 평일날 오지. 평일날 오면 맛있는 거 사주고 하는데 보니까요 그냥 막 주일날 한번 가가지고 그냥 자기도 쉽게 말하면요 목사 자리 아니고 성도 자리에서 그냥 나 편안하게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 이 뜻이겠죠. 근데 내가 볼 때 그거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목사님 보니까 그 교회를 지금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아저씨하고 온다 했어요. 아저씨하고. 그랬더니 내보고 하는 말이 뭐 목사님 그 가면 부목사 시켜줄랍니까? 라는데 우리 교회는 부목사 안 받는다. 우리 교회 부목사 없다. 우리 교회는 아저씨를 장로로 세워가지고 내가 목회시키지.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가지고 부목사 줄 사례 없다. 이렇게. 오지 말아요. 근데 보니까요. 여러분, 이거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지만요. 이런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이래 되면 나중에요.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진짜 한 사람 중직자가 기도를 쭉 누리는데 이 사람이 다 살려. 내가 볼 때 교회는 목사님이 살린다 천만에요. 정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큰 교회 중직자들은요. 키가 안 나요. 내가 볼 때 그 큰 교회 중직자는요. 오히려 거품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에 진짜 그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 중직자 내가 볼 때 그 사람은요. 진짜 뭡니까? 이런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 누린다 할 때 첫째, 자신을 살리라. 둘째, 내가 현장 영적 싸움에 진짜 승리해라. 셋째, 정말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모든 내 현장을 살리는 증거.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요, 위기가 왔다. 하나님 나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 중직자의 마지막 힘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언약 가진 중직자가 현장에 모든 걸 뒤집어 버린 겁니다. 진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중직자들은 교회에 여러분이 뭡니까? 불신앙하고 절대 하지 마세요. 전부 다 여러분 입 딱 다물고 교회에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명 딱 끌고 기도해요. 유 목사님 늘 하는 말은 그거 아닙니까? 유 목사님 뭘 하는가요? 초기에 자기 교회 진짜 연약할 때 유 목사님 하는 말은 뭡니까? 유 목사님 진짜 늘 똑같은 말 해요. 유 목사님이 이때까지 말 안 바뀌는 거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 했고요. 또 하나는요. 초기에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진짜 기도하는 종들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를 완전히 막아버렸다. 맞아요, 그게. 중직자 한 사람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리면서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후대입니다. 후대. 나는 후대 때문이라도 절대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이 전달된다. 특별히 흐름이 전달된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했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갑절의 영감이 뭐다? 저는 옛날에 잘못 생각했다니까요. 갑절하면요. 누가 대단한 사람이 가서 내가 영권을 가지고 기도해줘야 된다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엘리야의 어떤 삶의 흐름이 엘리사까지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어지니까 당연히 그게요. 2배도 되고 10배도 되고 갑절이 되는 거죠. 엘리사는 뭔가 자기 현장의 사역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 예컨대 목사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한 말이 뭐냐니까 네가 만약에 오늘 내가 가는 이걸 안 보고 네가 집에 돌아가면 그러면 너는 그걸로 끝이다. 근데 만약에 네가 끝까지 나와 함께 한다면 너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옛날에 우리가 좀 이렇게 잘못 봤던 성경이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도 괜찮습니다. 내가 했던 실패, 여러분이 했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전부 제사로 딱 만들어줘가지고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이 흐름이 전달되어 버리면, 그죠?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시대에서 또 그걸 만들겠다고 고생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맞잖아요. 이래가지고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요, 확실하게 내가 딱 발견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여튼 우리 교회가 잘 되든 못 되든 저는 내가 여기 목회하는 동안은 내가 이거 이야기하고 이거 할 겁니다. 이거 하다가 뭐 내가 하나님 부름받든지 내가 교회를 사임하든지, 그죠? 아니면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여튼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은 내가 이거 할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봐서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전체 교세가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었는데요. 내가 볼 때 됐다. 오히려 잘 됐다 싶어요, 저는. 이제는 우리 부흥하고 이런 거는 이미 끝이다. 하나님 부흥 주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만. 우리는 내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시키는 겁니다. 진짜 우리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딱 만들고, 진짜 우리 애들요, 멋있게 키워놓고요, 그래, 우리 가는 겁니다, 그게. 내가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진짜 어떤 중직자로서 여러분 자부심과 자긍심과 또 여러분 자존심 다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유일성 가진 중직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 자신을 살리고 현장 영적 사업에 승리하며 또 많은 증거를 가지고 내 현장을 바꿀 만큼 기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시대의 중직자로 부름받아서 기도의 그 비밀을 깊이 누리며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또 현장의 문화를 바꾸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